우리 기독교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를 꼭 더 해야 된다면은 자기는 감사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우리 기독교 덕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사랑하라, 믿으라, 용서하라. 그런 명령과 함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는 좋은 일을 만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죽을 고비가 있든지 잘 나갈 때든지 그 상관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려운 광야 같은 시기에 쓴 시가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의 말씀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의 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세상이 아무리 힘하고 힘들고 험악해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도 어찌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늘 감사해요. 우리 다윗의 감사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그의 형편은 병들었을 때예요. 우리가 병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질병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선 순간, 그때도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교회 카렌다 주제인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 내용이에요. 또 다윗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는 은혜와 감사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요. 내려오고 오르는 이런 관계,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예요. 우리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없이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가능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화면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줄 믿고 또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고 안 들어줄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이 아삽은 네지파 사람입니다.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의 세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재금 연주에 일가격이 있는 그런 재금 연주자예요.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본문 23절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시편 50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은 시인 아삽은 악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이 누구냐? 악인이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다. 뭐 죄를 하나를 더 짓고 무슨 극악무도한 윤리적으로 부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22절 같이 봅니다. 보면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998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돼서 입원 기간이 짧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또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늘 감사할 때 마음에 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응어리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화가 있어. 화병.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이에요. 왜? 우리나라밖에 없어. 화병이란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병 그래 영어도 화병. 그런 것이 어떻게 사라져요? 막 없애려고 없은 게 아니라 마음에 감사함이 들어올 때 사라져요. 감사할 때. 감사의 제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의 행위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면서도 원망, 불평, 염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사하며 기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환경이 좋은 때 하는 감사는 그건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죠.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곧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감사와 불신자들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신자들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해요. 뭐 있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대박이 났기 때문에 감사해요. 불신자들의 감사는. 그런데 성도들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때로는 몸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함에도 그래도 예수 믿고 의지하고 주님 위로받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럼에도 위로받을 곳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의 감사해요. 성도들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놨어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첫째로는 잘 안 되는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작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된 것만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세상에 나 없이 다른 누구도 없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감사하며 그럴 수 있는데 꼭 비교하니까, 비교도 나보다 좀 못된 사람, 나보다 좀 시장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안 된 사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감사하다 하면 오히려 또 나은데, 조금 괜찮은 사람 보고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만 작아지는 거예요. 또 3번째는 현실만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의 삶이 살았는데도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고 영생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릴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당 올 때에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찌들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좀 힘들게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나서 예배당 나갈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을. 나갈 때 늘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염려하다가도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 바꿔줬어요? 똑같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당 나갈 때는, 여러분 예배당 나갈 때 동네 사람이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고 나간데도 막 스트레스, 세상 근심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구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쪽 동네에서 좋은 교회 좀 안내해 주세요. 택시 기사가 그래요. 그럼 그걸 타세요. 태우고 가는데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지나쳐서 다른 교회로 가요. 딱 내려지면서 그 손님이 물어봤어요. 기사님, 아까 가까운 데도 교회 있는데 뭐 택시 요금 더 받으려고 이 문구까지 왔어요? 택시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올 때에도 얼굴이 무거운 짐이 있고 그늘지고 행복한 줄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교회 보니까 나갈 때 보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교회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왔어요. 그 기사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교회도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그 교인들 표정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 성도님들은 늘 밝고 맑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예수 믿는 기쁨,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야지. 주님 무거운 짐 여기 있습니다. 나갈 때 이제 찾아가면서 무거운 짐 또 짊어지고 가면 어떡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위로로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되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지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될 믿음의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잘 들었을 거예요. 스펄전의 그런 얘기죠.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뭐 좋은 것 찾아 감사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조그만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감사는 예배로 표현돼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감사로 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물론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예배를 worship 그래요. worship.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worship이 아니라 sacrifice, 희생이란 말, 희생.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보면은 희생이란 말로 본문 읽어보면은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희생하면서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죠? 뇌성마비 자매인 송명희 시인. 그 시인이 시를 썼는데요. 시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시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 짧은 글귀지만 얼마나 깊은 그런 뜻이 있는지.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신비하고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집에 진돗개 한 마리하고 잡종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돗개는 뭐 이야기죠. 진돗개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고 나를 안아주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 같아. 그렇게 말해요. 진돗개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랬겠죠. 근데 잡종계가 이렇게 또 말해. 잡종계는 똑같아요. 앞에는 입마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안아주지. 그래서 말인데 나는 하나님인 것 같아. 진돗개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 같아. 사랑해주고 나를 보살피는데 잡종개는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잘해줘. 착각은 자유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없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과 수돈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감사의 차이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인이 수돈에 들어오면 그 수돈도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도 수돈으로 변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과 불만의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 문제. 그 생각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말세의 징조가 나와 있는데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많은 것 얻었느냐 잃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 나왔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찢어진 사람, 가정이 찢어진 사람, 사업이 찢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이죠.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요즘은 애완동물을 참 많이 기르더라고요. 반려견, 반려묘 많이 기르는데 애완동물 가운데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많이 기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얄미운 고양이보다는 좀 귀여운 고양이를 많이 기르는데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고양이와 강아지의 기억 장치가 다르다고 그래요. 둘 사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은 한 가지 잘해준 걸 생각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애교 부리고 고맙게 생각해요. 잘해준 거 한 가지 생각하고. 그런데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은 잘해준 거 다 까먹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막 토라져가지고 주인도 따르지 않고 얄문 짓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대요. 고양이형인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해주다가 한 가지 조금만 고난을 허락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강아지형 신앙은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그 회복시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요.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감사하는 심령이 다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감사는 드리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다 몸을 보이고 나병에서 낫게 됐어요.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아니라 입으로도 감사하고 감사를 물질로도 표현하고 삶 가운데 감사가 늘 표현이 되고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옛날 샘물, 펌프 샘물 있잖아요. 그냥 펌프 샘물 막 누른다고 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마중물이 들어가야 속에서 맑은 샘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좋은 물을 먹으려면 먼저 펌프에 물을 부어야하듯이 먼저 감사를 드릴 때 끊이지 않는 샘물이 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축사했다는 건 그 감사했다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 남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음식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보면은 감사할 일, 불만할 일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환경이 다양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결단하시고 나는 죽어도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는 매사에 불평하며 살리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평할 일만 많고 마귀가 확 들어가지고 마귀의 그냥 수하에서 마귀의 장난감이 돼버리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구원의 기쁨 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가 표현되게 해주시고 또 작은 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또 우리를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